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처음에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후에 육체적인 존재로 됐기 때문에 땅 위에서 쓸어버리는 대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육체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다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또는 육체가 되었다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흙에는 모든 물질의 원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세포를 만들고 눈, 코, 입, 팔, 다리, 허파, 간 등을 다 조립하고 이것으로 다시 하나의 몸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는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와 같은 것으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들어간 것이 바로 영과 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어서 그냥 정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능상으로 보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영과 혼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영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나의 존재 목적을 결정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정체성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혼은 이 영의 뜻을 받들어서 육체에 전하고 이것을 시행하게 하는 일종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혼의 기능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능으로 수면욕, 식욕, 성욕, 무력, 명예욕 등의 욕망이 있고, 그리고 다음에는 영의 뜻과 목적을 구체화시켜서 몸에 전달하여 몸이 이것을 시행하게 하는 기능으로 지정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체의 구성 모양은 인간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일의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이런 형태로 존재하시지를 않으시고 인간과 모든 만물들은 이러한 형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보면 운영자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영, 혼, 육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에도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건축주의 뜻이고 다음은 설계자의 설계이고 다음에는 시공자의 시공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이 건축주와 설계자와 시공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보면 선장과 선원과 선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장은 영의 역할을 하고 선원은 혼의 역할을 하고
선체는 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장과 선원은 외형상으로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기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선장의 역할은 배에 갈 방향과 할 일들을 결정하여서 선원들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이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선주의 지시를 받습니다. 선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원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선장을 죽여버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배의 목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주의 뜻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만일 배가 미국의 항공모함이었더라면 미 국무성의 명령을 받아서 걸프만이나 태평양 등지로 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 반란이 일어났으면 제일 먼저 미 국무성과의 연락이 두서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의 원래 목적은 없어지고 선원들이 즐기고 노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본부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하니까 해적선이 되어서 자기보다 약한 배들을 약탈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은 인간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 이것을 먹어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 죽어버리고 욕망을 채우는 혼만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존이 육체적인 실존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사탄이 윤회설과 같은 이상한 교리로 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 살아서 육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은 육에 속한 것이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은 살아있지만 결국은 육체와 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보면 영의 일과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결국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혼적인 삶을 말하고 영의 일은 자기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